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온 나라가 뒤숭숭하죠. 흉흉하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드는 거예요. 그깟 바이러스 그게 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온 나라가 올스톱되어질 만큼 정말 그럴 만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계절성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실상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비장한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그래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러 가자. 누가 뭐래도 그런 비장감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요? 믿음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육 환경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행했던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렸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드렸고 모이고 싶을 때 모였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러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누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맛보시고 또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이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셨음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환난을 만났다. 근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만난 환난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만한 이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뽑히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 다 무슨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땅이 흔들립니까? 산이 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큰 재난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이 넘는 대군을 끌고 이 작은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침략하기 위하여 전쟁에 앞서 서신을 보내죠. 아수르 왕 나 사네립은 너에게 경고한다.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수르 왕, 내가 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민족도 당해낸 민족이 없다. 저들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그 어떤 신들도 저들을 내 손에서 건져낸 그런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며 그렇게 편지를 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항복하라고. 그때에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가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왔습니다.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주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니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다른 신과 다름을,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다음날 새벽에 이 전쟁 가운데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수르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여 있는 그 군대들의 막사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채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온 아수르의 군사들 185명도 아니고 1850명도 아니고 18,5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 우리 지금 오산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23만 명 정도?
오산의 인구와 비슷한 맘먹는 숫자가 다 시체로 변한 거예요. 이 큰 패배를 당한 사내립은요, 리더십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정적에 의하여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며 수많은 민족들을 쳐 부수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끄는 그 백성이, 그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물같이 흐물흐물 녹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는 여호수아 1장 2장에 보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존귀하심을,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요 18만 5천의 적군들을 다 쓰러뜨리신 것이에요. 일로 인하여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들이 흔들렸도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버리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어낸 설화나 우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겨져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새 큰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께서 큰 놀라운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계획은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루어져 갈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인생으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화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의 정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그 칼도 적신이나 아픔이나 고난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분이 그 무엇을 아깝다고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시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실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는 하나님 곁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또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니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영원히 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37편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걸릴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어질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실망한 채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기를 다시 잡는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이미 주님이 저를 택하셨고 이미 주님이 저를 영화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저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가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베드로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를 다시금 붙들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그런 삶에 직면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깟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후렴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과 11절이 그렇죠. 7절과 11절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 우리가 그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여호와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맛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기 위하여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이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평안으로, 또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오늘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어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